플러튼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5월 6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말씀으로 그리고 찬양함으로 시작합시다. 찬송가 420장 우리 같이 드립시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 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참으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옵나니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히 그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능히 그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영역도 또한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기를 원하옵나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신명기 14장 1절부터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올응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의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아멘. 대단히 현실 삶에는 그렇게 관계가 무엇이 있나 싶을 정도의 그런 용어나 그런 단어와 서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우리가 가만히 찾아보면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여러분 다시 묶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보니까 주된 단어가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주된 단어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 이게 대선언문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 너희 소속이 지금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그래 다른 사람들은 자녀의 반열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나 온무의 모든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요. 내 자녀다. 그 다음 2절에도 또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성민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인데 그 자녀의 성격이 뭔가 하면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자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1절과 2절의 중요한 그 them입니다. 주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러니까 같은 모습으로 너희들은 살아서 안 되겠다.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는데 대표적인 것을 1절에 보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죽은 자를 위하여란 말이니까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가족 중에 누가 죽었을 때 그런 죽은 자를 위해 자기 몸을 베는 일을 하지 말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랬는데, 이게 보면은 사람이 죽었을 때는요 누구나 다 지금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런 것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보면 자신의 애통함을 표현할 때요. 이 정말 죽은 사람이 가령 부모님이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인데 연장자였는데 나에게 정말 기대하고 요구했던 게 있었는데 그 수준에 내가 맞춰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다가 덜커덕 나를 사랑하며 죽었다. 그럴 때 그 죽었을 때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 대단히 격렬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죠? 그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다 그 죽었을 때 약간의 자기 자책감도 생겨 죄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면은 아무리 효도를 한 자녀를 할지라도 그 부모님한테 효도하지 못했다는 죄의식이 생기듯이 그렇게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 죄의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면서 과도하게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나갑니다. 또 사람들 앞에 나는 이 정도로 정말 괴롭고 이 정도로 슬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또 격렬한 행동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가지고 있는 관계가요. 그것 때문에도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죽은 자를 놓고 슬퍼하는 모습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슬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번도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도로 이런 막 슬픔을 표해서 내 인생을 이제는 더 감당할 수 없다는 정도로 그렇게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보호자고 너희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데 너희들 삶 가운데 그렇게 슬픈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거룩하다 그런 말은 또 거룩하다는 말은 물론 거룩하다는 자체에 순수하고 깨끗하고 높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것과 구별된 것을 뜻할 때도 거룩하다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을 뽑아내가지고 하나님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택하여 뽑았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나님은 그렇게 이 백성들을 생각하고 받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구별된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도 거룩하고 그러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으로 내가 택하여 뽑았으니까 너희들이 살 때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1절과 2절의 그 기본입니다. 이방인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니까 자기 몸을 베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하는 거 보면은요. 열왕기상 18장 28절 이런 데 보면은요. 선지자 바알이 그렇게 자기 몸을 위해를 가하고 몸을 막 칼로 긋고 이렇게 자해를 합니다.
슬픔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격렬한 신에게 바치는 자신의 그 제사 의식으로 몸을 해하는 걸 하는데 그런 것을 하나님 허락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몸을 베지 말고 이런 것이 다 이방인이 해서 구별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특별히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나 혹은 일반적인 삶의 모습을 이렇게 구별하라는 것인데요. 3절에 보면 3절부터 이 11절까지는 무엇을 먹으면 안 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마라 음식을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죠? 그 이야기가 나오는 이 이야기는 레위기에도 나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음식 가운데는 특별히 가증하게 생각하고 악으로 생각하는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먹지 말라 하는데 이 오늘은 보니까 짐승들 먹고 물고기 먹고 그렇게 또 새들 잡아먹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먹고 어떤 거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눠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눠주는 것들도 보면은 그 내용들이 다 보면요.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상은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식생활이나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와도 연관된 것으로 이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보이는 것이 우리 눈에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제사 지내고 쓸 때 음식들 보면 돼지 같은 거예요. 또 그들이 쓰는 제사 지낼 때 드리는 이런 의식에 특별히 그들만이 쓰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금한 것들이 많고 또 그들이 그렇게 쓰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다 허락해서 먹으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분해 주어진 것이 보면 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로 살게 하기 위하여 주신 음식의 구별법입니다. 이걸 그 안식교에서 그 옛날에 유명한 이상호 박사님은 해석을 하기를 이것이 다 우리 건강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건강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요. 예. 건강이라고 해서 막 해석하니까 그렇게도 들려서 무엇을 먹으면 우리가 고혈압에 나쁘고 이래서만 좋다면 그런 얘기를 굳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이 이 하나님께 주신 신명기서의 말씀이 건강을 지금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하게 살게 할까 해서 지금 이거 먹고 저거 먹지 말라 한 것이 아니다. 해석을 그렇게 하면 성경이 좀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건강 백세를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느러미 있고 없고도 무슨 콜레스테롤이 많고 안 많고 이렇게 구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더러운 음식들이 있다, 더러운 짐승들이 있다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더럽게 사는 짐승들, 짐승의 썩은 거를 먹고 살고 이런 짐승들이 더럽잖아요. 독수리나 솔개나 그런 거. 그거 하나님 다 배제한 것입니다. 벌써 아주 더러운 것을 먹고 사는 배제하고요. 또 먹지 마는 것 보면은 다 더럽게 사는 것들이나 혹은 또 죽은 짐승들을 먹고 사는 것들, 그 가운데 또 보면은 이제 박쥐, 이런 거, 쥐 종류도 못 먹게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 보면요,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왜 이런 걸 금하는지 근거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65장 4절에 보면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이방인들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이거 밀교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걸 먹는 거예요. 가증한 돼지고기도 이렇게 해서 먹는 자신들의 의식과 관계된 것을 먹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보면 이런 것도 나옵니다. 66장 3절에 보면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한 것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하다. 이렇게 그 돼지고기 이런 얘기 돼지 피 나옵니다. 또 17절에 보면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말라 하는 거 안 먹고 몸을 깨끗이 하고서는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데 따라 들어가 가지고는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먹어요. 쥐 여기 나오잖아요. 박쥐가 먹지 말라고. 이방인들이 이 더러운 거를 먹는단 말이죠. 박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박쥐 중국 사람 별걸 다 먹습니다. 우리 그 조선교사 말씀하잖아요. 4다리 달린 짐승 다 먹는데요. 책상만 빼고. 근데 거기서 지금 우한 그것도 나왔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온 거예요. 박쥐의 바이러스를 쥐에 이식하면 나오는 바이러스. 그 5년 전에 그 우한 그 실험소에서 했다지 않습니까? 어떤 약으로도 그 바이러스 잡을 수 없더라. 백신도 못 만들어서 포기하고 말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변종이 하나 나온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다 이제 그러면 건강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더럽고 먹고 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이 사람들의 삶을 만들어 주려고, 즉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 주려고 구분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음식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도 코셔라는 단어를 쓰지요. 코셔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피티드, 적합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 음식, 그 고기를 코셔 라이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코셔라는 단어가 이 음식, 이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음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니까 그런 걸 먹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맨 끝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염소 새끼 고기요. 염소 새끼 고기 아주 부드럽지 않습니까? 어미의 젖에 삶 이게 델리카스입니다. 아주 고급의 아주 미각을 즐기는 그런 그 뭐라 그러죠? 맛 이렇게 찾아가 다니면서 맛있는 것만 찾아먹는 사람들. 그 고대 사회에서 이런 아주 델리카스한 음식을 만드는 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상을 섬길 때 신전 제사할 때 맛있는 걸 제사장이 만들어가 신에게 바치고 자기도 먹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너무 찾아 먹는 이방인들을 따라가지 말라. 즉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지금 음식 먹는 거를 한계를 딱 긋습니다. 우리가 정말 뭐든지 맛있게 먹고 즐겁게 먹고 막 먹는 것이 얼마나 식탐이 큽니까? 사람이 여러 가지 욕망 중에 끝까지 남는 것이 식욕이 아닙니까? 그죠? 식욕이 끊어지면 죽는 거니까,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식욕의 한계를 분명히 긋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그 로마서에도 보면 바울이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바울이 그렇게 적었어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줬다고 해서 그거 다 한다고 해서 그거 해서 내한테 다 유익한 건 아니다. 허락됐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선별해서 해야 된다는 거, 나한테. 모든 것이 다 허락받았다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행해서 건설적인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게 아니다. 다 가려서 하는 것이다. 이 먹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했지만 맨 끝에 다른 거 보니까요. 델리카시, 식욕의 한계를 정하고 먹어야지. 아무렇게나 최고로 맛있는 거 끝없이 식탐을 하고 먹는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한계 없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의 버릇을 절제함으로써 선을 그어라. 하나님 그렇게 지금 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살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게 사는데 그 가장 큰 기준점이 뭐예요? 한계를 긋고 절제하라는 겁니다. 사실상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계를 긋고 절제한다는 거는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해서 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를 내고 사는 것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예요? 한계를 긋고 절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권위 아래 복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우리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먹고 사는 데서도 바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의 욕망이 절제되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거죠. 물론 성욕 같은, 정욕 같은 것은 하나님이 간음죄 이런 걸로 다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루 말로 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러나 이 식욕 이런 거 막 그냥 탐하는 이 인간의 그런 육체적인 충족을 시키는 그런 욕망 이런 것이 한계를 그어서 절제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선을 그어준 것입니다. 사실 코셔 푸드 이런 거 먹고 이런 거 한다는 대단한 절제죠. 다른 유혹의 음식을 먹지 않고 정해진 걸 먹는다는 것 대단한 자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다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거 먹고 저거 먹고를 떠나서 돼지고기 먹고 안 먹고 너무 논쟁할 거 없습니다. 이 돼지고기 그때 못 먹게 한 것은 그때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제물 중에 대표적인 것이었고 그것이 저들의 축제의 가장 중심적인 델리카시였으니까. 그거 돼지고기 좋아하면 그거 같이 먹게 되니까 하나님 먹지 마라 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믿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구별된 자의 삶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이 절제에 하나님의 한계를 그어서 절제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먹는 것으로부터도 절제하겠다.
탐하고 이런 것이 다 뭐예요? 우리의 욕망이 끝없이 충족되는 그 출구가 되는데 거기서부터 절제 훈련이 있어야겠다. 그걸 절제하면 어떻게 해요? 그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면서 영혼의 절제를 배워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 그래서 그것이 구별된 거룩한 자의 삶의 모습을 이루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꼭 이렇게 한번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면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욕망, 혹은 또 내 정욕, 혹은 또 식욕, 이 모든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탐욕들, 이런 것을 나는 어떻게 절제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허락한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한다고 해서 다 건설적인 것이 아니다. 내 삶을 사는 데는 어떻게 해요? 다 허락하셨더라도 하지 않는 절제가 나는 어디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절제를 하나님 앞에 기꺼이 함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순종하며 살겠다는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가 하는 질문을 여러분 꼭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절제된 삶이 아름답습니다. 절제된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에 참으로 좋은 성숙한 영적인 사람을 빚어주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된다 하는 우리 기억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허락되는 세대를 우리가 삽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세대를 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많은 경제적인 능력, 많은 쾌락의 기회, 그리고 많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식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시를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코시를 아버지여 한계를 정해놓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절제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삶,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얼마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권위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가를 이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합시다. 너무 우리가 한계 없이 쾌락을 즐기는 것, 죄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죄 짓는 것 아니라고 해서 다 허락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금하지 않고 나한테 허락됐다고 해서 다 내가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주셔도 나는 어디에서 절제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의미 있는 하루, 또 그리고 힘차게 노력하시면서 또 진보하는 하루를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